453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2절입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리소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그들이 아빠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함께 읽으십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 어제부터 많이들 내려가셨다고. 아마 오늘 또 내일 또 다녀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조심조심. 겨울에는요 시골길 같은 데는 눈이 있어요. 이렇게 커브 들고 이러는데 응달진 데들은 미끌미끌합니다. 운전 까딱 잘못했다가 큰일 나니까 조심조심 하셔야죠. 어제 신한섭 집사 부인 경진이가 아기를 낳았어요. 어제 오전에 아침 일찍. 근데 참 아들인지 딸인지를 못 물어봤어요. 그거 되게 물어보더만 애가 살았냐 죽었냐, 애가 운전하냐 운전치 않냐, 산모는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느라고. 그러니까 애기 태어나서 남자냐 여자냐 묻는 건 애가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얘가 어쩔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늘 그것만 기도했지 아들인지 딸인지는 생각이 없었어요. 확실히 머리가 짧아. 어제 오전에 양수 터졌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기를 자연분만해서 낳기는 했는데 산모는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근데 아기가 이제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이렇게 산소마스크인가요?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러고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저게 조금 이따 오늘 오후쯤에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아기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기를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기 태어나서 잘 큰다는 게 그게 참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며칠 산모는 내일 모레나 퇴원하고 아기는 며칠 더 두었다가 퇴원할 건데 항문이나 심장이나 이런 데가 아무 이상이 없는지 자세히 다 검사를 해봐야 된답니다. 늘 기억하시고 아기가 온전히 잘 자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얘기는 데살로니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뭐 이런 성경책이 있으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전도하다가 생긴 일, 그 얘기 하나 해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까? 그래서 기대가 바울 목사님에게는 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거기 가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 목사님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 그래도 가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거다. 이런 기대와 설레임이.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일을 할 때 야 하나님 이거 얼마나 나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명절에 어딜 간다, 야 이번에 그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을 주실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이씨 가서 또 뭔 얘기하니 이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바울 목사님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늘 어떤 기대에 가득 차 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혼나고 쫓겨나고 매맞고 뭐 거의 죽게 되고 그러면 그만둘만도 한데 또 데살로니가로 가잖아요. 이게 가만히 보면 참 대단한, 이 어떻게 이런 열정이 나올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한 160km 됩니다. 여기서 대전보다 더 먼 데라고. 근데 그 큰 도시에 또 가는 거예요. 가서 내 또 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면 그럴까.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다. 그리고 그냥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서 거기 기대를 가지고 또 거기에 들어갔더니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잖아요. 이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1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제 회당,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데인가 봐요. 회당이 있었으니까 그 회당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 간 거죠.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4일 동안 3주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 그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 중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집에 머물면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난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래 그거 가리키면 안 된다고. 그걸로 사람 선동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바울 목사님과 일행, 신라, 누가 이런 사람들이죠. 다 잡아 가두겠다고 막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는데 어떻게 그 정보를 미리 알고 바울 목사님하고 신라하고 누가하고는 미리 도망을 가고 그 집 빌려줬던 야손이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야손이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곤욕을 치르고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돈을 내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 짧은 얘기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일인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중에 쓰여지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지고 그런 거 보면 교회가 꾸준히 잘 커져갔었나 봐요. 도대체 뭐가 다른가? 왜 바울 목사님은 그 열정, 그 지식 뭐가 다르길래? 근데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여기 보면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거예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 목사님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 말은 곧 신약 성경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어디 부흥회 가게 되면 꼭 마지막 날 저녁에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은요. 목사님들도 몰라요. 예수 믿고 어떻게 되는지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모르는 사람 참 많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런 위험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내가 그랬거든. 제가 이 본문 앞에 서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저 한신아파트 가락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상가에서 그 상가 2층에서 조그마 20평도 안 되죠. 20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공간에 의자, 장의자 3명 앉으면 꽉 차는 장의자 한 10개나 되나 그렇게 놓고서 8개인가 그러고 놓고서 그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아무도 안 올 때인데 새벽 기도 때 덜어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분하고 나가 둘이 새벽 기도를 하고 어떤 때는 또 어떤 분이 와서 3명이 새벽 기도하고 그러고 예배 드릴 때인데 뚱뚱하게 생기신 분인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몇 번을 오셨는데 그 한신아파트에 사시던 분이요. 한신아파트는 30평이 넘는 아파트인데 우리 교회는 다 합쳐 20평도 안 되니까 자기 집 거실만 한 데서 예배 드리는 교회 뭐 큰 집 사는 사람들이 뭐로 내려오겠어요. 덜어 와가지고 폼제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집보다 조그만 교회 다닌다고. 그런데 거기 있을 때인데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그러더니 나보고 결혼식 주례를 좀 해달래. 왜 내가 우리 교회 그 교인도 아닌데 내가 뭔 주례를 하니 나 주례 해본 적 없다 그랬더니 괜찮대. 결혼할 사람이 누구냐니까 자기 여동생이래. 자기 여동생하고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는데 남자가 나이가 몇 살 더 적대요. 여동생이 나이가 많고 그게 94년인가 그럴 때니까 93년 4년 5년 뭐 그때니까 그때는 남자가 나이 적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예요. 20년 전이니까. 근데 자기 그렇게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좀 해달래. 근데 결혼식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재. 의자 10개도 안 되는데 거기 밥 먹을 데도 없고 하객이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냐 그랬더니 하객 없대. 밥도 안 먹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남자네 집에서 결혼을 절대 반대해가지고
도망 나왔대요. 남자가 도망 나왔어. 그래가지고서 여자랑 둘이 사는데 집은 방 한 칸으로 얻어놨는데 둘이 살면 되지만 결혼식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분이 집사님 내 집 식구들은 안 오지. 우리 집도 반대서 아무도 안 온대. 그러면 두 사람하고 집사님하고 나하고만 있으면 되느냐고 그러니까 그렇대. 그래서 결혼을 좀 해달래요. 주례를.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해피로 나보고 주례를 해라고 그래. 그리고 신부가 웨딩드레스 입을 것도 아니고 그냥 한복 입고 와서 결혼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자기 집에 있다가 시간 돼서 나와가지고 결혼식만 해주면 자기가 돌아갈 거래. 그러냐고. 하여튼 기도를 꾸준히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내가 하겠다고. 이거 있는데 내가 또 궁금했던 게 두 사람이 다 교회를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를 다 다닌대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 보고 와서 주례를 하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주례를 못할 형편이래요. 하여튼 알았다고. 그리고 결혼식 날이 돼서 이제 하객도 아무도 없고 내가 순서지만 하나 만들었어요. 순서진 하나 결혼했다고 증거를 줘야 되니까 순서진 하나 만들어가지고 결혼식을 다 끝냈어요. 이제 그 집사님 아들하고 딸하고 그 집사님 여동생하고 신랑하고 그 두 분 다니는 교회 목사님하고 그렇게 이제 오셔가지고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 모여서 결혼식을 다 끝나고 났는데 그 목사님이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사무실이래야 의자 하나 있고 조그마한 데인데 거기 들어와 앉아가지고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물어봐요. 예수를 믿으시느냐고. 내 전도사라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때까지 근 30년을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내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그리고 공부도 잘했어 내가. 그리고 전도사야. 근데 나보고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목사님이 어떤 장로교회 군 조그마한 신학대학 나오신 분인데 이름도 없는 신학대학 나온 분이요. 나는 감리교 신학대학이 우리나라에서 신학대학 중에는 최고인데 근데 나보고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봐. 근데 말문이 탁 막히는 믿는다고 해야 되나 말을 해. 근데 그 질문이요 아주 심각하게 들리는 거야. 너 예수는 믿냐? 이 얘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 줄 아냐? 그러면서 아주 그 가장 기본적인 얘기.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데요.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결혼식이 끝난 후에 계속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아. 너 예수가 누군 줄 아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 줄 아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나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 줄 아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성경 장절을 쭉 펴주면서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러면은 전도사님 안에 마귀가 들어있다는 걸 아냐? 이 교회에 악한 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냐?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면서 나보고 예수를 믿느냐? 내가 보니까 전도사님은 착하게 살으라고 설교할 사람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설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맞지?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모태신앙인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모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릅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배웠어. 그게 의미가 뭔지도 몰라. 그냥 예수 믿으면 좀 착하게 살아 남들보다.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뭐 지옥이야 가겠나.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겠지.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나보다 더 착한 사람도 많거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착하네. 뭐 이 정도.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날 그 목사님을 만난 후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었구나. 교회만 다닌 거야.
교회만 다닌 거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몰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지도 몰라. 그냥 버릇처럼 교회만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떠나질 않아요. 예수는 믿으시느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시느냐고. 그분이 이 땅에 하신 일이 어떤 일인 줄 아느냐고.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고 책도 읽어보고 다른 목사님들 강연 테이프도 좀 들어보고 설교 테이프도 들어보고 계속 그것만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쭉 찾다 보니까 내가 가짜더라니까. 천국 못 가겠더라니까요. 근데 오늘 죽는다고 해도 천국 갈 자신 있느냐? 자신 없더라니까요. 저만 그러겠어요. 2014년 1월에 지금 교회를 다니는 1000만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 질문 앞에 자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냐고. 그러면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느냐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게 있는 거냐고. 오늘 네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믿음은 있는 거냐고.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 기본적인 이야기조차도 1년에 단 한 번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가 한국에 널려 있습니다. 제가 그 결혼식이 다 끝나고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결혼식 주례를 맡기셨나.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세상에는 온전하게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연락처도 몰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주례한 거니까 이름도 몰라.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성경에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증거했다고 해서 어떤 귀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증거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살리게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도를 맡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말,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적으로 쫙 강조되는 이야기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다. 근데 세상에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살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을 거절하게 되신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 많은 세상 거절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홍수로 멸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땅에 놓으셨던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기도 하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흩으시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룩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듣고 산 그 사람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고. 그때에 거룩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문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은 문이 열려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한번 전도하러 갔는데 이 짐을 많이 들고서, 근데 그 짐이라는 게 그 나라가 못 사는 나라니까 그게 좋은 게 있으면 뺏어간다고. 그 세관에서 그걸 뺏어가고 못 가져가게. 근데 우리를 안내하러 공항까지 오셨던 분이 돈을 조금만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악기 같은 걸 가지고 들어가니까 먹을 것도 가지고 들어가고. 근데 그걸 뺏긴다고, 그거 가져가면 안 된다고. 이걸 어떻게 꼭 가져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돈을 조금 달래. 그래서 돈을 줬더니 조금 있다가 왔어요. 그러더니 자기를 따라오래. 그러더니 앞에 어떤 사람 하나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 사람만 붙잡고 가면 된대.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꼭 붙잡고서 이렇게 쭉 따라다녔죠. 그랬더니요. 어느새 밖에 나와버린 거야. 뭐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입국 심사도 하고 뭐 이렇게 촬영도 하고 뭐 쓰고 해가지고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니까 밖에 나왔더라니까. 그 사람 손으로 안 붙잡고 오면 거기 못 나온대. 근데 그 사람하고만 오면 모든 걸 다 다른 문이 또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밖에 딱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정상적으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해서 그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갈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메시아라고도 그럽니다. 이분의 손을 잡은 사람들은 그냥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지켜갈 수 있는 어떤 엄청난 고난을 가지신 그분이 누구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과 같은 분이래야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냐? 이게 유대인들의 모든 관심인 거예요. 그분만 오시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엄청난 명문 가문에 엄청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로마랑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자꾸 말 안 들으니까 십자가에 죽여버렸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내가 내 손으로 죽인 사람이 그리스도였다니 이게 안 믿어지고 설마 그렇다 할지라도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믿으면 안 되지.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죽인 놈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야 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가 또 올 거야. 아니야. 이게 유대인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구원을 받고 그분의 손을 놓치면 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바울 목사님이 선하는 설교의 핵심인 거고,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은 힘에 의한 구원이에요. 힘에 의한 평화, 박슬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게 힘에 의한 거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바울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힘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죽음에 의한 구원입니다. 십자가에 의한 구원이에요.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야. 야,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구원이라고 하는 게 가난에서부터 구원받는 것도 구원일 수 있습니다. 병에서 건짐받는 것도 구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원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지옥 간 인생이 천국으로 변하는데 누가 필요한 거냐? 그거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관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말이지.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오신 거냐?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나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마귀의 권세를 멸해야 되는 거고, 그 일 다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지금 바울 목사님이 한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에 열받은 사람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내가 죽였는데 그가 그리스도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쁜 놈 되는 거 아니야? 지옥 갈 놈 되는. 아니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리고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회개했으면 좋았을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받았을 것을. 이 말씀을 3주간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딱 3주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나중에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거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고 그들에게 쭉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던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왜 바울 목사님이 쫓겨나게 됐느냐?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자신 있으세요?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교회는 나와 있지만 이 말씀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아마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 말씀이 오늘은 믿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참 감사해요.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예수님 착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짜로 삽니다. 예수가 누구냐고 물으면 참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명쾌하게 대답해 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더라.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보내주는 구원자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착해지고 예수 믿고 바로 살고 이런 것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으면 죽음이 생명이 되고 지옥이 천국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53장 1절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얼마나 사랑이 크면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다 건져주시러 그렇게 오실까. 예수님의 큰 사랑을 묵상하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453장 찬양하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바른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거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도 축복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찾아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하나님 바울 목사님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했더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것 때문에 박해도 받고 그것 때문에 믿는 자도 생기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에 자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가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 자신이 확신을 가지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이거 자신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생명나무 교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믿음의 미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을 알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고 멀리 가 있는 분들을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한섭 집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